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병이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등에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5처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휴거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를 예표하는 떡 5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년 풍년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 5개, 이 무교병을 먹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 물고기 2마리는 푸른 잔디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던져주는 천국 복음을 먹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직책의 사명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 종들을 화목시키는 화목직책의 사명자들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뒤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이 장면, 그냥 평범한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구나.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사건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경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남겨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사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왜 승천하셨습니까? 왜 하늘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실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중 혼인잔치의 준비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현 시대에 맞게 조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떡 5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제자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기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다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열려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는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셨던 3년 반,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예표된 사도 요한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역하게 될 두 증인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종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가 완전히 개봉된 이 천국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게 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이 전 3년 반 기간, 또 후 3년 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다 열리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서 앞에 즉 전 3년 반 기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완전히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라고 하는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7년 풍년 이후에 이런 얘기죠. 7년 풍년 이후에 우리 창세기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죠. 7년 풍년에 대한 꿈, 7년 흉년에 대한 꿈,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 흉년이 닥칩니다.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원, 마지막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건 소유권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마음에 성령께서 인을 칩니다. 이미 이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령의 인침은 이미 끝납니다. 이 7년 흉년 기간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맞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라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로 연합되는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반 기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다 쳐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추수되고 하나님의 종들도 인을 치는 것이 끝나면 그 나머지는 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인 맞은 자는 제외하고 그들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화가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게 황충 재앙이에요. 이 황충 재앙으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쭉정이나 가라지들이 황충 재앙을 받는데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한 이 사역자들,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아직 이 천사로부터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황충 재앙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라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황충 재앙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황충 재앙으로 전 3년 반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인치는 것도 끝나고 그 다음에 황충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3년 반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는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냐 하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화입니다. 후 3년 반에 시작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중동 전쟁이라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또 연관된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을 적그리스도가 이 황금돔을 무너뜨립니다. 파괴시킵니다. 이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3의 성전을 세웁니다.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이 제3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후 3년 반 기간에 처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엄청난 중동 지방의 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킬러 로봇이라는 것이 현재도 킬러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이 사람을 상대로 죽이니까 얼마만큼 많은 살상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중동 전쟁은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재앙을 5번째 나팔 재앙으로 첫째 화로 부르며 이 중동 전쟁은 6번째 나팔 때 둘째 화로 부릅니다. 바로 이 시대,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이 가는 바로 이 시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 이 밤을 1, 2, 3, 4경으로 나누는데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일 때를 말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이 들어오기 바로 전이지요. 이 죄악이 관영한 때, 죄악이 가득 찬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때, 오늘날과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찬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때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죄악이 관영한 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체들에게 온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는 휴거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 사건을 그 당시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전쟁 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언제요? 중동 전쟁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통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이 들림받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자들인데,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으니까 얼마나 통곡합니까?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성령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바로 이 휴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는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침이 끝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의 인침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나머지 것은 추수될 수가 없는 이 가라지 쭉정이만 남겨 있습니다. 가라지 쭉정이만 남겨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황충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또 중동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는,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시대가 휴거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긴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보고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들이 봤던 육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미 부활 승천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몸임을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런 휴거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떡 5개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에 성령의 기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 3경을 지나서 밤 4경에 지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새벽 5시가 넘고 새벽 6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은 말할 수 없이 점점 우리의 도처에서 이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이 계시적인 말씀들이 열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나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들림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의 영광에 금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